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며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서는 죄사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뭐 흔한 말로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된다, 뭐 노래에도 가사에도 있는데, 그것처럼 그냥 우리의 지우개로 우리를 깨끗하게 지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아직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기억하지 않겠다. 과거적인 어떤 그 모습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죄와 싸워야 할 그러한 모습들은 아직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거죠. 미래의 것들. 그 미래의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개념에서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짓지도 않는 죄를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저 짓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구애가 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죄사함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일평생 싸워야 할 죄의 본성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사람들이 잊어버리듯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이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이를 드셨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오직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구원 사역, 우리 주님이 일하시며 희생을 하신 그 희생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잊어버리거나 바쁘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떤 뭐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그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의로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또 싸워야 할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죄사함이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 죄가 없어지잖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은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구원의 그 사역이 이분들에겐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 따르고 있는 물론 신앙 고백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범한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얘기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되었어. 어쩌다 보니 내가 잘못했어.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 또한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그처럼 강조를 하는가? 죄에 대해 강조하고 죄의 그 비참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저 내가 회개만 하면 돼. 야, 기독교인들은 좋겠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회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벼워져 버렸고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엉뚱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은 결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회개만 하면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 값싼 은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린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의를 힘입은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라 했어요?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 주시는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 교회 안에 포함된 사람,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 또한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두려움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변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린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존재밖에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꿈에서 경험해 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저는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입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는데 내 입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속 깊은 곳에 있던 탐욕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죄의 사유함을 받은 사람, 죄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 주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선언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조심스럽게, 더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말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또 회개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밖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그 죄가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냥 주일날 와서는 주님 네 잘못했습니다, 또 생활로 또 똑같은 생활에 돌아가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 그랬습니다. 그렇게 씻고 깨끗해진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그 진흙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연합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죄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돼요? 바꿔야죠.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바꿔야죠. 저기 딱딱딱딱 자신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나의 습관들을 바꿔 나가야 돼요. 이게 죄사함을 귀히 여기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공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고, 진정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크게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나라, 그 국가 가운데 벌어지는 그러한 죄를 범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후대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또 뭘 기억하지 않겠대요? 앞으로 지금 또 우리가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할 그 육체의 본성,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다른 말로 쓰여지게 되면 무슨 일이냐? 이 말은 바로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정죄에 이르지 않겠다. 그거 얘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죄 정죄함을 받는 것, 우리가 주홍글씨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저런 사람이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고통 중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고통의 아들이에요. 힘겹게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통의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정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참 많이 쓰는 욕들이 있습니다. 이 욕들을 보면 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 중에, 욕들 중에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라고 하는 욕도 있단 말이죠.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어디 가서 빌어먹는다, 어디 가서 구걸해 먹는다, 너는 가난해져서 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욕인 거예요. 잘되라 그러고 복되다 그러고 형통해라 그러고 복을 빌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감정이 성이 난다고 욕을 그렇게 해댔어요. 이게 우리들이 듣던 세대, 자라던 세대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욕들입니다. 이것도 정죄인 거죠. 정죄. 너는 빌어먹을 놈의 자식이야. 나가 뒤질 놈의 자식이야. 오늘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 정죄를 해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믿음을 갖겠다고? 너는 가질 수가 없어. 야, 네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감정들과 생각들과 그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야, 네가 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과거에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무한한 발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쩌셨습니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으니까.
시편 130편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편 4절. 사유하심, 죄를 사해 주심, 이것이 주께 있음은 무엇하게 함이라?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진정으로 사유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의 습관을 또한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겁게 여기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다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값싼 복음은 천박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값싼 복음은 질 떨어지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앙을 만들어내요. 진정한 죄의 사유함은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죄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또다시 사회는 계속해서 더 큰 범죄와 그러한 죄의 유혹들과 그 피해들을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양산해 나갈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말씀, 또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 말씀들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한번 묵상을 한번 기도해봐요. 나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때 내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은혜들이 값싼 은혜가 되진 않았는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귀한 것이 되었었던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었던가?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말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가 단순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귀중함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며 죄사함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며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며 경건할 줄 알아야 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을 지켜가며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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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그날을 아버지 바라오니 주여 조심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을 지켜나갈 줄 아는 겸손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들을 살아갔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크게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 환경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가 늘 해오던 일이었으니까 그것에 무감각해진 거예요. 내가 수만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이 한 사람 죽이는 거 못 죽였느냐, 내 말 한마디면 수만 명이 움직이고 목숨이 달려있는데 이 한 사람.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요. 다른 사람도 다 더 심한 일들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말 속에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이제 죄 짓는 것이 두려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자유함을 주시며 이제는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경건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할 이 하나님 주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짓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주님 깨닫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설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은총 가운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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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사,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할 줄을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직고할 날이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는 것을 주님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할 줄 아는 진실한 믿음이 죄사함을 받는 무리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때 다시 죄를 짓는 일이 하나님 두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 줄 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한 삶,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에 또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이끄실 때, 말씀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완고함을 버리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더 신실하게 값지고 복되고 비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로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자와 일꾼을 보내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며, 떠나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주님이 저들의 삶의 모든 수고로움들을 붙잡으시사 그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생활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며 더 경건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